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4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 읽었는데요. 오늘은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무덤을 찾아갔을 때 여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으나 그 걱정거리였던 큰 돌덩어리가 옮겨져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과 동시에 그 돌을 옮겨 놓으심으로 인하여 무덤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돌이 옮겨진 장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힘입은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삶, 바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상식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 쓰시죠? 쓰세요, 안 쓰세요? 예, 쓰시죠? 근데 그 말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말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다. 다른 하나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라는 두 가지 말. 같은 뜻인 것 같으면서도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으십니까? 상식을 벗어난다와 뛰어넘는다. 두 가지 가운데 조금 부정적인 쪽은 어느 쪽이죠? 상식에서 벗어난다 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2주 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함께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던 것,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좀 지나쳐서 그분들이 어느 지경까지 갔다는 말씀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일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입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준엄하게 깨우치고 훈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짐짓?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근데 그대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죠. 물을 갖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더니 그 물이 무엇으로 변한 겁니까?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눈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단의 여인들이 돌이 옮겨져 있는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무덤 오른편에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볼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하고 도무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완전히 이 여인들이 압도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본 이 장면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 겁니까?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본 겁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여기서 상식을 뛰어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본질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셔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씀입니다.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니 청년이 그냥 이 천사가 그냥 예수를 찾는구나 또는 예수님을 찾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면 될 법한 것을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우 길어. 좀 길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실제로 분명히 단언코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치고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틀림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났다. 그런데 더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일어났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지신 거예요. 일으켜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게 아니라 일으켜지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어 누우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에 일으켜지는 은혜와 능력 역사가 꼭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일으켜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으켜지셔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품고 있고 누리고 있는 믿음은 앞서 드렸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자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에 하나라도 어떤 비윤리적인 것이라거나 비도덕적인 것이라거나 또는 내 가족,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까지도 오늘 이 시간 이전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혹이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본의든 아니든 내 가족이나 나를 아는 어떤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은 혹 없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셔서 만에 하나라도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난 믿음이라고 하기도 어렵거니와 믿음이라 한다 해도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식을 벗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참 믿음, 참 부활의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으켜져서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나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 힘입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으셨기에 그 자리에 뉘어져 계셔야 할 주님께서 일으켜지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은혜요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일으켜지게 하시고 저희들도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당신의 능력의 오른편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